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 알프스 있죠? 저 알프스 산에 대피소 산장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최근에 알프스 산장의 대피소마다 그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웠답니다. 그것도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십자가를 세웠대요. 이걸 왜 세웠는가? 얼마 전에요, 한 겨울에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는데 대피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등산객을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대피소 5m 아래에서 발견을 했대요. 5m만 더 가면 대피소가 있는데 그 대피소가 5m 위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가 만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바로 5m 위에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마지막 힘을 더 짜내서 분명히 대피소까지는 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면 어때요? 5m 앞에 있는지 대피소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피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알프스 산에 있는 산장들 대피소에 십자가 불빛을 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참으라는 말이나 인내하라는 말이나 견디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의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구별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의 지뢰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같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게요, 한 번 참는다고 끝나는 게 없잖아요. 산은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있고요, 파도는 한 파도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이고요. 아무리 참고 견디라고는 하지만 견뎌도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이 끝나는 방법은 사실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고통이 끝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니요, 인내하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굴이라는 거예요. 뭔가 인내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뭔가 참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끝이 나야 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저갱, 인내해도 소용없고요, 참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참는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끝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제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해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거절당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복음을 듣고 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도도 계속 받으니까 마음이 점점 열려져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 경우가 많지, 제가 전도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꼭 꼬라져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드는 사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웬 중년 부인을 만났어요. 이 중년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분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나의 이 전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구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서 우리 결심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기서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세상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 사모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이런 어린 신학생이 그냥 전도하겠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야,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좀 실망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제 기억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전한 말 중에서 그분 나중에 교인이 됐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때 처음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을 때 다른 말보다 이 말이 자기 가슴에 칵 하고 꽂힌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대요. 그 말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고통을 받고 사셨는데 죽어서도 지옥 고통 받으시겠습니까?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만 끝내셔야죠. 제가 그랬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만 끝내셔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사셨는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도 많은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겠어요?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은 이 세상에서만 끝내야지 왜 죽어서까지라도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도서를 보시면 이 전도서를요, 다른 말로 삶의 환멸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요. 왜냐하면 전도서 안에 가득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가득하잖아요. 무려 헛되다는 말이 40회 이상이 나와요. 전도서는요,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피곤할 뿐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기를 반복하고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와 다시 임의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요,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영원히 바다를 만족시켜 채우지를 못하고요, 사람이 눈으로 아무리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반복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다르냐? 성경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전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높은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들, 첨단 생활 기계들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벗어나고 싶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고통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세상이 변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하는 세상은 그런 걸로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고통과 고난이 끊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 변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죄악과 새로운 고통을 늘 재생산해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저 원수 마귀, 그리고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득세하며 살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이들을 여러분 저 무정에게다가 가두시는 심판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득세하고 혜택을 누리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변하기를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을 결박하셔서 그들을 먼저 무저갱에 가두시는 거예요. 불목 가운데 빠뜨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존의 세상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 그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게 뭐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과정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질서가 뭡니까? 죄로 시작해서 고통당하다가 사망으로 끝나고 그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기존 세상의 질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 질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존의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 우리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가 있을 때에, 이 기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힘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을 바꾸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토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형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토질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가 지형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다 어디서 오느냐? 기존의 세상 질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 기존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기존에 사탄이 지배하고 죄악이 득세하던 방식의 세상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기존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었다면 이제는 그 왕국은 사라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정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지요.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건요, 결국 눈물이요, 결국 사망이요, 결국 애통이요, 결국 아파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여는 역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이루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1장 6절에서 7절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그 새롭게 된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죠. 새로워진 만물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모두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우린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원 받아야 될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오늘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유일한 힘과 격려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만물에 대한 기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진정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그거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려면,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려면, 참으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함의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진정한 기대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할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성교육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